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평범하다는 것이 오히려 참 더 특별하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항상 이렇게 있어야 할 자리에 이렇게 늘 있는 것, 그것이 평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돌보심이요, 또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기본교리 11장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 원래 27교리가 계속 오랫동안 있다가 28교리로 바뀌었는데 그때 하나 늘어난 것이 바로 이 11장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 번에 그 이태원에서 무려 156명이라는 귀한 생명이 압사로 좀 죽음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불의의 어떤 사고, 재앙,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그러한 사건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에 빌라도가 보낸 군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지내기 위해서 온 그 사람들을 칼로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바라보고 그것을 예수님께 가서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해서 벌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의롭고 선하고 하나님의 보함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이, 재앙을 받음이, 사고를 당함이, 불행한 일을 당함으로써 모든 해를 받지 않은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의문법은 강한 부정법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미래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까지 바라보신 것입니다. 만약에 회개치 아니하면 지금보다 더, 여러분 AD 70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아주 비참한 그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비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우리가 다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선하든지 악하든지. 첫째 사망을, 물론 이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째 사망의 경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그런데 둘째 사망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 사망은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 교회 주석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사고나 불행을 하나님의 행위로 보려는 유혹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혹하고 잔인한 아버지로 생각하게 하려고 애쓰는 사단에게서 왔다. 불행한 일이 닥칠 때, 사고가 일어날 때, 저 사람들 하나님께서 벌 줬어. 하나님 안 믿으면 저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잔인하고 가혹하게 이렇게 사고를 일으키고 불행한 일을 일으켜. 사단이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잔인한 하나님으로 여기도록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이나 불행 그리고 재앙은 그것들을 목격하든지 경험하든지 겸손하고 수용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귀중한 교훈들을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또 다른 이 불행하고 이 사고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인생은 헛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정말 가치 있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까 하는 그런 귀중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오히려 더 하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갚아야 될 빚이 10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빚을 일단 갚아야 내가 뭔 저축을 하든지 돈을 모으든지 집을 사든지 뭘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내가 빚이 있는 동안에는 나는 아무것도 자라남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라남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부터 깨끗하게 할 때 새로운 거듭남의 경험을 통해서 그때부터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그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렇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준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자라남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 가운데, 죄의 노예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는 자라남의 시작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우리가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것은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처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됐고 사단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핸드폰도 충전기에 꽂아 있으면, 전원이 꽂아 있으면 충전을 받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소모되다가 어떻게 됩니까? 배터리가 다 나가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누구에게요? 영원한 근원이신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이 전원을 꽂아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원이 꽂아지면 그때부터 어때요? 이제 충전이 뭐 50%, 60% 이렇게 충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께 굴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살아있으면 자라남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우리는 자라날 수 있습니다. 물론 내 안에 사는 나의 어떤 교육이나 교양이나 어떤 훈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외모적인 어떤 외적인 자라남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좋은 것까지 다 버린다는 뜻은 아니에요. 잘못된 습관, 죄에 관련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떨쳐버리고 죽는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나이 많은 사람이 침례를 받아도 어때요?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의 자라남의 목표는 어디까지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까지 자라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고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자라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 가면 이제 자라남이 없습니까? 하늘에 가서도 우리가 새로운 것을 또 배우고 또 영원히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죠. 근데 하늘에 갔는데 아무 자라남도 없고 아무 이제 더 이상 알 것도 없고 그런다면 하늘도 재미없는 것이 되겠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자주 읽고 듣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다문화 한국학과 이제 마지막 졸업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뭘 하냐면 실습을 해요. 이렇게 이제 한 50분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실습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실습이 이제 안식일에 2번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안식일 안 된다고 그랬으냐 평일에 이제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목요일날 이렇게 하는데 저하고 지난번 우리 최지은 전도사님 있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사모님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알았어요. 계속 공부한 것을 사모님하고 또 이제 다른 학생 2명하고 이제 4명이 이제 11월 24일 목요일 저녁에 이제 해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토요일 날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이 실습을 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제 조를 묶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연습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어제 이제 그 조원들하고 이렇게 좀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걸 쭉 하고, 이제 그 조원이 이렇게 피드백을 준 거예요. 뭐, 요건 좀 잘 된 것 같다. 이건 좀 고쳐야겠다. 그런데, 아니,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람이 뭐예요? 나중에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를 위해서 해준 거기 때문에 참 좋은 말인데, 그리고 내가 보니까 다 고쳐야 될 것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아유, 고맙다고 이해를 했는데,
어떤 부분은 아이고 이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별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이 뭐예요? 그 충고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자아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성령을 통해서 얘기할 때 사무엘처럼 주의 종이오니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하옵소서, 이래야 돼. 이게 바로 자아를 부인한 사람의 고백인데, 우리는 누가 이렇게 좀 하세요 저렇게 좀 하세요 뭐 어때요? 아유 별로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나 잘하지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 자아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어렵고 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뒤돌아서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참 고마운 일이에요. 만약에 그분이 그 얘기를 안 해줬으면 아마 교수님한테 발표할 때 더 많이 혼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하여튼 고맙다고, 교수님한테 혼날까 한 50%는 좀 덜 혼나게 해준 것 같다고 미리 그렇게 나중에라도 고맙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참으로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성령의 음성보다 내 생각, 내 경험, 이걸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자라남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솔직히 내가 내 뒤통수나 내 등을 나는 볼 수 없어요. 어떨 때는 저도 이 와이셔츠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난 몰라요. 뒤에는 나와 있는지 몰라. 근데 집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다, 목사님 여기 뒤에 와이셔츠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좀 넣으세요. 알려줘야 돼요. 누군가 알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자라남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만 열면 항상 말씀을 통해서 또는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교훈하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자라남의 7가지 요소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우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성령의 역사하심을 늘 강구하죠.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은 어떻게 열매 맺고 자라납니까? 성령께서 역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할 때 자라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172페이지에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가 성령을 사로잡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의 생애에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의 생애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건 왜 그래요?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자아가 죽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되고,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하게 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우리의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얼굴에 기쁨이 없다, 늘 슬픔과 근심에 쌓여있다, 그럼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자라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뭔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아니 바울은 뭐 감옥에 갇혀서 웃을 일이 있어서 기뻐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웃을 일이 있어서 기쁨이 있고 웃을 일이 없다고 기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의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과 화목할 때, 연합할 때 우리는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든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정말 마지막 십자가 있기 전에 간절히 기도한 기도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라는 거예요.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웃이 단순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나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이셨다. 그것은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계급의 구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다. 정말 너무나 명명백백하고 너무나 명확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강원도에 불났을 때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헌금을 했어요. 근데 우리 옆에 우리 스님 불났을 때는 우리 하나도 못 했어요. 근데 참 이게 뭐냐면은 이 말씀은 너무 명확해요. 근데 실제 우리 삶은 그렇지 못해요. 참, 저도 참 이 고민이 많아요. 이 말씀과 나의 삶과의 이 거리가 참. 여러분, 우리 어떤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떤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은 아이고, 그래도 저분은 우리가 아니까 좀 더 합시다. 그래요. 근데 여기는 이 사람은 잘 모르고 교회도 안 나오니까 그냥 인사만 합시다. 그래요. 우리 현실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지, 그 사람이 신앙이 같은, 그게 뭐 불교를 믿는지 유교를 믿는지 미신을 믿는지 그걸로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종, 피부색, 계급 이거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다 우리의 이웃이다. 그게 바로 하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가 다 한 형제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했기 때문에 다 형제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만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아니요. 전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인 것이죠. 그런 하나라는 개념을 가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난다. 근데 우리가 안 자라는 이유가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구별하는 거죠. 나보다 좀 가까운 사람은 좀 더 내 가까운 이웃 같고, 좀 모르는 사람은 좀.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요.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차가 끼어들면 빵! 나도 모르게 빵! 하고 클락션을 누르거든요. 근데 저 앞에 우리 안장로님 운전하고 갔는데 안장로님 끼어들었다고 내가 빵! 하고 클락션을 누를까? 한번 생각해 봐요. 장로님 운전하고 가시는데 제가 전주 알고 저기 끼어들 때 빵! 클락션 울리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좀 조심해서 운전해. 이 정도 하지 클락션 안 누르실 것 같아. 근데 모르는 사람이 끼어들면 어때요? 클락션 누른다. 이거 우리가 그런 하나됨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의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또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우리를 온전케 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교회 증언 2권에 기도를 많이 하라. 왜냐하면 기도는 가장 필수적인 의무 중에 하나이다. 그것이 없이는 그대가 그리스도인 생애를 유지할 수 없다. 그것은 고상하게 하고 힘을 주며 고결하게 한다.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다.
제가 이제 그 자모들하고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면, 이분들이 한 5명 중에 한 3명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을 안 하던 사람들이에요. 성경도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을까? 제가 그래서 기도 노트를 만들려고 그래요. 이 기도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기도를 해라.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되는 경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꼭 해라 이렇게 늘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엄마는 실제로 이렇게 하는 엄마도 있고 어떤 엄마는 또 그냥 안 하는 엄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하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우리가 맺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이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리고 우리가 악의 영들과 우리가 싸워서 사단을 우리가 게임도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악한 영들을 어떻게 대항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한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대항하여 이기고 승리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런 선악의 대쟁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우리는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를 위함으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오히려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권해는 권면 249페이지에 겸손하고 믿는 영혼에게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 하늘의 문이다. 찬양의 노래와 기도와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이 하는 말들은 한 백성을 하늘의 교회를 위하여 준비시키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기능이다. 그 고상한 예배에는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을 때 그 60만 명 장정만 자녀들까지 하면은 200만 명. 우리가 성경에 보면 광야 교회다 그랬습니다. 교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예요. 출애굽한 믿음의 공동체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우리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자라게 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서로를 죽이는 공동체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 달라고 또 요청할 수도 있어야 돼요. 집사님, 제가 이번에 참 어려움이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집사님들은 또 목사님한테만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저도 우리 집사님들에게 집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내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도 목사님께서 그 설교를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렇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물질적인 도움도 참 힘이 되지만 집사님 제가 늘 집사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정말 그것처럼 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해 준다는 것, 그것은 정말 우리를 자라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자라남의 출발점이 되고 우리의 자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라남의 7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령, 그 다음에 하나됨, 그 다음에 성경, 기도,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것, 그 다음에 악의 영들과의 싸움,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게 한다는 것, 기도하겠습니다.